오늘 말씀 마가복음 10장 23절부터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앞부분인 17절부터의 내용에 이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오늘 성경은 23절부터 읽었지만 17절부터 나오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마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이 10장 17절부터 나와 있는 이 내용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이 찾아오죠? 여기는 그냥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다 같이 읽어보면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조금 더 나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나이가 젊을까요? 많을까요? 젊었습니다. 네. 그러면 가진 것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관리였습니다. 관리. 네. 개역 한글에는 이전 버전에는 관원이라고도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개역 개정에서는 관리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돈 많은 젊은 관리. 네. 그냥 관리라기보다는 뭔가 조금 나란 일을 하는 좀 높은 위치에서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도 많고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관심 있는 게 있었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이 사람이 어디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어디에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네, 구원, 영생. 네, 영생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영생을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영생과 동일하게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 그리고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생, 하나님 나라, 구원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런 관심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네. 이 사람이 어디에 관심이 있었다고요? 하나님 나라, 영생, 구원에 관심이 있었어요. 돈 많은, 젊은, 잘 나가는 사람이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결국에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돌아서긴 했지만 저는 이 사람이 이 젊고 돈 많은 이 사람이 관심을 가졌던 그것에 우리도 동일한 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뭐냐면 하나님 나라, 구원, 영생에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세요? 여러분들의 지금 최대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학업, 성적, 취업, 직장, 돈?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계시냐라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관심 있는 사람은 결국에는 어디에 관심을 두냐면 하나님께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관심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사람 누구를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알려줄 그 무언가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우리는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요? 말씀을 찾을 수 있겠죠. 말씀에 관심을 갖게 돼요. 또 무엇을 하게 될까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두고 기도하게 됩니다. 결국에 하나님 나라와 구원과 영생에 관심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면 말씀과 기도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를 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요? 말씀과 기도. 우리들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는 것에 기도하는 것에 더 많은 마음을 쏟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 관심이 있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이잖아요. 마음을 쏟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생각난 것들을 한번 다시 떠올려 볼까요? 저는 하나님인데요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것 같은데 웃지 말아요. 웃으니까 진짜 같잖아요. 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마음을 드립니까? 정성을 드리나요? 저는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네, 저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습니다. 웃지 마세요. 네. 지금은 그런데 이전에 제가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가졌던 그 무엇인가가 있었거든요. 무엇이었냐면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스포츠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네. 하는 것도 좋아했고 보는 것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엇을 열심히 할까요? 열심히 보러 다닙니다. 네. 제 시간과 재정과 마음을 들여서 막 무슨 중요한 게임만 있다 그러면 제가 원래 이렇게 국가대표 지금 잘 모르시겠지만 A매치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대표 경기 기간인데 이럴 때 저는 다 찾아갔었어요. 다 찾아갔었는데 지금은 관심 없어요. 네. 관심이 없는데 일정은 다 알고 있지만 네. 그런 거죠. 그리고 그게 안 되면 그걸 정말 못하는 상황이 되면 제가 뭘 하냐면 열심히 검색을 합니다. 네. 오늘은 무슨 경기가 있었지? 네. 축구, 농구, 야구, 배구 할 거 없이 다 찾아봅니다. 무슨 결과를 보고 다 보고요. 결과만 보지 않습니다. 순위들 들어가서 보고요. 순위를 들어가서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게임마다 다 들어가서 선수들이 어떤 경기를 했는지, 누가 슈팅을 몇 개 날렸고, 골을 몇 개 넣었고, 패스는 얼마나 했고, 야구 같은 경우는 스트라이크를 투수가 몇 개나 던졌고, 이런 것들 다 타율이 얼마고 타점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하나 다 봅니다. 네. 그렇게 한심한 눈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네. 왜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관심이 있으니까요. 네. 관심이 있으니까. 관심 있는 것에 우리는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게 되는 행동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답이 바로 나오지 않는다면 오늘부터는 그 마음을 조금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관심을 하나님께 두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두고 하나님의 마음에 두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기 원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올바르고 온전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 부자 청년이 와서 젊은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한가라고 했더니 네가 계명을 잘 안다라고 합니다. 계명을 안 하니 네가 이런 것들을 지켰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지킨 계명이 무엇인지를 쭉 얘기해요. 그러자 그 청년이 나 그거 다 지켰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 계명들 다 지켰어요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계명을 지켰냐면 살인도 안 했고요, 간음도 안 했고요, 도둑질도 안 했고요, 거짓 증언도 안 했고요,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지도 않았고요, 부모까지 다 공경했어요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것들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던 사람이에요. 율법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지켰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시냐면 네가 그거 다 지킨 거 아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네가 가진 것들 그거 다 다른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이 청년의 결정은 무엇일까요? 이 청년은 자기가 가진 것들을 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아니면 그러지 못했을까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지 못했을까요? 왜 그러지 못했을까요? 이 청년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이유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 뒤에서 하시는 소리들이 잘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가까이서 듣고 싶습니다. 앞에 계신 분들, 네, 우리 청년들, 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을까요? 눈 피하지 말고, 네. 네. 왜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냐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었을까요? 재물에 있었던 거예요. 재물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에. 아무리 계명을 다 지켰지만 결국에는 이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가치를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 중요한 가치를 버릴 만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지킨 율법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헛된 것은 아니에요. 네. 이것을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유일한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면,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계속 가게 돼요. 방금 전에 제가 표현했던 대로 관심을 갖게 되고요. 그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정말 따라야 하는 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자주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의 삶이 그동안 어떠한 삶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어떠한 삶이었을까요? 이 사람 지금 뭐예요? 영앤 리치잖아요. 그렇죠? 아주 젊은 부자, 잘 나가는, 어떤 사람,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왔을까요? 잘 나가는 것, 돈 많이 버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한 것 중에서, 계명을 지킨 것들 중에서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면서도 돈은 잘 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 내가 추구해왔던, 내가 주인 삼았던 이 재물을 다 버리고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따르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그것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인으로 섬겼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인으로 섬긴 자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이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한 것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을 믿고 따를 때 가능한 것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은 자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고, 예수님을 따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영생 구원이 허락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왔던 것이 혹시나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이거 버리고 나 따라와 라고 했을 때 하나님 그건 못 버리겠는데 하고 주저할 만한 것이 혹시나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왜요? 제가 왜 생각하라고 할까요? 그거 버려야 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거 버리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어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꿈도 꾸지 마세요.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함께 섬기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두 주인을 섬겨서도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아서도 안 되는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아왔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주인 삼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또 다른 것들도 같이, 두 주인이 아니고 세 주인, 네 주인, 열 주인, 백 주인을 내 주인으로 삼고 살아오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모시고 살아온 삶이었습니까? 하나님만 주인이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주인이 있었습니까? 다른 주인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에서도 너무나 많아요. 이 청년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재물도 그렇고, 이 사람 출세를 했으니까 권력도 있고, 이런 것들도, 명예도 있고, 그런 것들 다 우리들의 주인 아니었습니까? 주인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스포츠가 저의 주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더 많은 시간을 썼었고, 더 많은 정성을 들였기 때문에 그것이 저의 주인이었던 것이죠. 그거 보느라, 그거 연구하느라, 경기 분석하느라 기도 안 하고, 누가 기도하라 그러면 저 너무 바빠요.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왜 바빠요? 그거 하느라, 그거 보러 다니라 바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제쳐두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저한테는 스포츠가 주인인 거죠. 내 삶에 관심이 거기 있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그것이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주인 삼아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뭘까요? 제가 흔히 표현하는 건데요. 이건 이론입니다. 이론. 뭐냐면 말로는 쉽습니다. 어떻게 해요? 한번 그렇게 살아보시겠어요? 하면 어떨까요?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제가 항상 이렇게 목사로서, 말씀 전하는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는 아니지만 가끔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저한테 현실 감각이 없대요. 그렇게 세상은 살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세상은 그렇게 살 수 없나요? 그렇죠. 살 수 없는 건 아니고요. 살기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살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왜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것,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오늘 말씀에서 이 청년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가진 거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그랬을 때 이 청년은 그러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리지 못하고 근심하며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요.
네가 가진 것, 그것은 가족이든 재물이든 재산이든 다 버리고 나를 따라야 해.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말씀 27절 말씀인데요.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사는 것이 어렵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 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게 하는 것,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과 동의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구원받는 것, 그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로서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 알잖아요. 구원은 누가 허락하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만 허락하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우린 자꾸 우리가 하려고 해요.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서 이 사람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하나님 나라 영생에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처럼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내가 어려서부터 이 계명들 다 지켰는데요. 이 말 우리가 똑같이 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 저 교회에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저 예배도 나오고요. 저 대표 기도도 빠지지 않고 하고요. 찬양으로도 섬기고요. 하나님 이 정도면 저 천국 갈 수 있잖아요. 저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거 하지 말라라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거에 0.1%도 0.00001%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왜요? 그 일을 누가 하시는 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죽자 사자 구원받기 위해서 애쓰고 그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할 수 없어. 너희가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하나님은 다 가능하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내려놓고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따를 수 있도록 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구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세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하는 순간 그 다른 것들이 다 우리들의 우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예배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주의하시면서 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누구만 의지한다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 좋겠는데요.